멀리 가지 않아도 저도 신방 다니면서도 이렇게 광주 보니까요, 상록회관 가는 쪽도 그렇고 이 동고 쪽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벚꽃이 핀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저는 만개한 꽃들보다 주일에 이렇게 환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처럼 보이지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이고 또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3927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 장수는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장이 또 절로 되어 있죠. 이 절은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개가 넘는 이 성경의 절,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의 구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어떤 구절일까요? 주로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또 시편 23편 같은 걸 많이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힌트가 여기에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언제 사용이 됩니까?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 사용이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도는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 내용에 이 성경 구절에 조금씩 또 붙이기도 하고 살을 붙이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절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서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도라고 하는 순서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복의 선언이자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강복, 복을 내려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축복의 기도로 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볼 법한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 분파가 있었고요, 또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음행이 있었고요, 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도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이 소송의 문제로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또 예배의 무질서와 은사의 문제,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까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요, 자신들의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신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 가짜 같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엄한 아버지와 같이 준엄한 목소리로 그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고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너희가 섬겨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 축복의 기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장엄한 축복의 기도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다면 이제 축복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이 축복의 기도, 축도는 교회를 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바울의 그 진심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또 복받기를 원해서 축복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축복의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는요, 무슨 기자입니까? 한자로 보면 턱이, 기초기, 근본기 할 때 기자고요. 독자는 감독할 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한자가 합쳐져 가지고 턱이, 기본 기자와 감독할 독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자죠. 한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됐는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렇게 과거로 넘어가 보면요, 처음 중국에 왔던 그 선교사들, 훨씬 더 일찍 복음이 중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또 한자 성경을 썼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구세주,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하면서요, 발음이 비슷하게 찾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기리사독. 한자로 쓰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 한자 발음이 기리사독인데 중국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지리수도 이렇게 돼요. 지리수도. 그리스도. 좀 비슷하게 들립니까? 대단합니다. 1부에는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던데 2부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갑자기 막 힘이 나네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백인 선교사들이 아무튼 자기들이 들리는 대로 이렇게 적은 거죠, 한자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기리사도, 음은 기리사도, 이거 중국어는 지리수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축약해서 대한민국을 또 한국 이렇게 두 자로 줄여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글자 기자와 마지막에 독자를 이렇게 함축시켜 가지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 기도, 쉽게 하면 그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다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고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어 성경, 한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먼저 선교사들이 먼저 한자 성경을 번역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종교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 또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그렇죠? 우리 예수교 장로회죠. 또 다른 데 보면 기독교 장로회라고도 있잖아요. 사실 이 의미 자체는 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단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단 교파적으로는 주장하는 게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 자체로는 예수교 장로회나 기독교 장로회나 의미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믿지만 또 성부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교 이렇게는 하지 않죠. 성부 하나님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교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교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아니면 예수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축도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축도를 하면서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성자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축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기독교 핵심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종교를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가장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이죠.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축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영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죠.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얻어야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렇게 선후배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거의 이렇게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명절 같은 데 가끔 이렇게 만나면요, 꼭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놈이 예수 믿고 목사 됐다니까 참 신기해.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저놈이 예수 믿고 목사 됐어. 너무 신기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도 그 말이 맞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도 신기하다고. 저 같은 놈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위의 삶은 다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 삶 자체가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주님께 희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음으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면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온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단어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이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제가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초등학생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 아버지가 막 그 재판장에서 막 그 절규를 했다, 막 그런 기사인데요. 그 딸이 낮에 친구들과 하교를 하는데 낮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던 사람의 차가요,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그 딸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그리고 이제 그 음주운전했던 분이 이제 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는데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세상 말로 하면 이 피가 거꾸로 섰겠죠. 그 형량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정에서 이 아버지가 막 내 딸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내 딸만 살려내면 내가 감옥에 가도 좋고 나를 죽여도 좋고 나를 사형시켜도 좋다, 막 그러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절규했다,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자식을 사고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인슐린 처방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에드워드 오바라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그 에드워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한 가지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엄마,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엄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엄마는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쥐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요,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이 될 그 딸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엄마는요, 딸과 약속한 대로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내가 보살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이 엄마가 깨어나지 않는 딸의 병수발을 듭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고 또 4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하고요. 음식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는 하루에 12번씩 나눠가지고 이 튜브로 음식을 주입하고, 그래서 엄마는 딸을 돌보느라 2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의 엄마는요, 38년 동안 딸을 돌봅니다. 그렇게. 그리고 먼저 딸보다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의식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없지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 또 딸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도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사랑이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럼 그 사랑에 우리가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또 나를 위해 희생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사람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본데이 지난번에 전도 행사 때요, 저희 개인적인 신앙,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제가 삶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믿고 보니까요, 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저보고 누가 교회 가자라고 했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도 그렇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가을에 방황하던 저에게 교회에 가자라고 했던, 처음 그 교회로 인도해 준,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도 하고 유서까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교회에 가고 그 은혜가 임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저에게 펼쳐지는데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지난번 그 설날 명절에요, 저희 이제 처가쪽 식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도 하더라고요. 뭔 질문했냐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만약입니다, 만약 제 목사가 막 다시 태어난다 이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냐, 여자로 태어나고 싶냐?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제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 남자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양정숙하고 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도 더 많이 낳고, 제가 셋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우리 최강일 집사님, 넷째 낳았거든요. 제가 너무 부러워요. 애도 더 많이 낳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고 선교사로 목사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제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 1000번의 삶이 주어지든 10,000번의 삶이 주어지든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그리고 회성교회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살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갈증과 욕구와 목마름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 우리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린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나가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영혼의 기쁨,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13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마지막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로교통 이런 말이 아니죠.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귐, 교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연합,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공허하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기독교, 성령님이 없는 우리 신앙은 건조해지고 율법적이 되고 그리고 정죄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이 강력하게 우리를 만지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결국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결케 하는 회개의 역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웨일즈 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반 로버츠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한국의 평양 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일을 하던 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이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양 대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성령님과의 교통하심, 친밀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또 희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은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도우시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어디 가서든 또 예배할 때,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진다. 믿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 축복이 정말로 나에게 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해주셔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짐으로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님과의 그 교통하심이 온전한 연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